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우리 전반부의 말씀은 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선지자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는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대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우리는 이름 한 자라도 남기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터키라든가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바위마다 한국인들은 이름을 남겼어요. 김계동. 또 그것도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까지 남겼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본들 누가 알겠어요? 멕시코 사람이 보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이거 서울에서 왔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 거기서. 물론 뭐 그분의 또 아들이나 손자가 혹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보면 또 감동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오늘도 애를 씁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대통령이란 이름 하나 남기려고. 그러나 그 이름들이 사실은 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돼요. 명예로운 이름이 별로 없어요. 뭐 에브럼 링컨 그러면 존경받을만 하죠. 근데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렇게 참 명예로운 이름을 잘 못 남기는 것 같아. 참 어려움이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름을 남기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시골 면장이라도 좀 해서 이름을 하나 남기고, 그것도 면장하신 분이 또 자기 공덕비를 자기가 세웠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냥 그거 없애라 그러고. 군수 한 번 한 사람이 또 그 조병갑이라는 그 어디 고부 군수는 자기 아버지의 비를 세워서 공덕비를, 자기도 아니고. 그게 난리가 나. 통합경명이 그래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화인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유일한 이름이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또 새벽기도 나온 사람 돌려. 장로 선거할 때 자기 뽑아달라고. 그분이 나중에 되긴 되더라고. 뭐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필통에다가 또 무슨 물주연자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다 돌리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 돼서도 뭐 하겠어. 그렇게. 그분이 또 오래 사시지도 못하고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이름을 남기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건 공동번역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을 전할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그가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다. 유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 남왕국 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쪽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이 베델,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의 제단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중앙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은 가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이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갈 텐데, 그러면 결국 유다에게로 돌아가시고 그들이 르호보암을 섬길 것이고 결국 나를 죽이고 온 나라를 르호보암 남왕국 유다 왕에게 바칠 거 아니냐.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2개의 산당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갈 거 없다. 이 솔로몬의 성전 갈 거 없어. 여기서 제사하면 똑같아. 효력이 똑같이 나타나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잘못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엉뚱한 일들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간음이에요. 신부가 자기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행해서 다른 우상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성도가 다른 우상의 품에 가서 안기는 이 영적 간음처럼, 이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게 없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정말 용서받기, 물론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받죠.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 너가 다윗처럼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겠다. 근데 여로보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열등감 때문에 백성을 빼앗길까 봐,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백성들이 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쪽에 못 살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되고 나서도 평양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한에 대부분 넘어왔어. 거기는 뭐 부득이하게 남은 분들이 계신 거지. 왜? 그 공산주의 지하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잡아가 아니고 죽이고 일족이 몇 살 되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뭐 봉수교회 그 다 쇼예요, 쇼. 거기 무슨 신앙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쇼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 진짜 산굴에서, 토굴에서 지하실 땅굴 파놓고 거기서 몇 사람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지금도 있대요, 북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한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북한 성도들을 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남한이 부끄럽게 될 거예요. 왜? 그들은 정말 때묻지 않은 이런 물질주의에, 만몬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파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저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북한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물론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한 10만 명 됐다, 뭐 몇몇 명 됐다, 수천에 이를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지금도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근데 이 남한의 신앙인들은 너무나 그냥 물질주의에 뭐 물들어 버렸고 너무나 자유에 빠져버려서 그냥 신앙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통일되면 저 북한의 성도들에게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정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데 뜻 있는 분들은 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요. 물론 남쪽도 나중에 다 우상숭배에 빠지지만 그래도 금송아지는 없으니까 거기는 내려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절도 같이 읽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단아 제단아, 이거 분향하고 있는 제단, 이 단이야 단. 근데 제단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의인화법이죠. 이건 여로보암과 그 땅의 거짓 제사장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제단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리니. 이것은 이제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에 사실 그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해요. 이미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일부 와서 거기 거주해요. 그때 이제 나라라고는 남한국 유다밖에 없어요. 그때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청년 요시아가.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성전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베델에 이 산당까지 다 제거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잡아서 그 뼈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속지 않은 의미로. 그 거짓 제사장들이 이제 그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들이 다 결국은 깨어지고 다 불살름을 당해요. 이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 근데 이것이 실제로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시아가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자, 여기를 한번 접어놓고 열왕기하, 이게 열왕기 상이니까 그 다음 열왕기 하죠. 열왕기하 2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03쪽입니다. 603페이지. 603쪽.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보시죠. 603쪽에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17절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 묻혔어요. 나중에 이제 내일 보면 알지만은,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물었어요. 저 비석이 누구 비석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다. 여로보암 왕 때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전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실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그 묘실을 다 깨트려 가지고 다 죄를 불살랐어. 뼈를 불살라버렸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로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묘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게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20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베델에 가가지고 아직도 그 거짓 제사장들이 베델의 제단 향을 분향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 죽였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요시야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제다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3절에 보니까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 제단은 지금 이 제단, 즉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고 있는 제단이 이제 갈라지고 그 짐승들을 태운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단에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징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라고 손을 들어서 이제 부하에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 손이 그냥 멈춰버렸어. 그 손이 움직이질 않아. 중풍병이 들었어. 거두지 못해. 손을 들이비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놀란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어떻게 왕이 저놈 죽이라고 저놈 잡으라 그랬더니 그 손이 그대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아. 중풍이 들어온 거예요.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징조가 그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자, 5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하나의 징조예요. 징조. 그것은 제단이 갈라졌다. 양쪽이 갈라졌어. 재가 쏟아져 버렸어. 이걸 보고는 이제 왕이 겁이 덜컥 난 거. 이 사람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내 손이 좀 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그것도 자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그 손이 또 회복돼요. 자,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가. 6절입니다.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즉시 왕의 그 마른 손이 회복되어서 전과 같이. 이제 왕이 함부로 이 사람을 할 수가 없어.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 이 하나님 보낸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회유전법이에요.
이제 그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내가 예물도 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또 거절해요. 자, 7절과 8절,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멋있어요.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줘도 나는 당신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물 한 방울 안 먹고 밥 한 손 안 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너는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이 주는 어떤 돈도 받으면 안 되고 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물 한 바가지도 먹으면 안 된다. 밥도 먹지 말아라. 이게 참 사명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해요. 왜? 이것은 우상 숭배자와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다. 우상 숭배자고. 우리는 할례 받았고 저들은 할례 안 받았고. 그래서 같이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기와 세례의 집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선생은 저렇게 더러운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것이 잘못 와전돼서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다 더럽고 그리고 죄인들과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서로 손도 만지면 안 돼. 접촉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경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상 숭배자와는 상종하지 말라. 식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엄격하신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그러니까 정말 여기 한술 더 떠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순종하죠.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셨는데 그가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 백성 뺏길까 봐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봐 반란을 일으킬까 봐 백성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어가면 가장 싫어하죠. 가장 싫어. 가장 싫어.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코로나 걸렸다가 또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는 괜찮다 그러고 우리가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 내가 보기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쓰실지도 몰라. 그 사람. 이게 무슨 나라냐. 아니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홀리데이 그저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휴일이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가 무슨 기독교 나라야 말이야. 이러면서 그 법을 다 뜯어 고치는 사람. 그리고 대법관들도 보수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그래도 기독교 국가에서 벗어나지 않게 애쓰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니까요. 오바마도 다 신앙에서 벗어나. 인권이라는 말, 무슨 이런 동성애, 이런 거,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근데 트럼프는 미친 사람 같지만 어찌 보면 그런 기독교 신앙의 그 보수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쓰시고. 근데 우리가 인권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우상 쪽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백성들의 마음을 뽑아가면 백성들은 돈을 줘가지고 그냥 물질에 그냥 이게 안 돼요. 그건 대통령들이 누구래도 마찬가지. 누구래도. 그래도 트럼프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나라냐. 기독교가 여기에 100년 전에 들어오고 이렇게 한국이 복음화된 것을 보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이렇게 얼마나 기독교 복음이 귀하게 들어와서 이 나라가 아름다워. 이거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근데 외국 대통령이 와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된 나라냐. 이 복음으로 변화된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적 같은 나라다. 6.25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전하는데 우리나라 정작 위정자들은 그 은혜를 몰라. 국회에서 뭐 하나님 얘기면 또 난리가 나. 국민의힘도 뭐 청년위원장이 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다 잘렸어 그냥. 여야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얘기 꺼냈다간 지금 뭐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 하나님 얘기는 못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하나님 얘기했다간 거기 난리 나는 거예요. 다 진화론만 얘기해야 되고. 이제 물질 돈 버는 법 재테크하는 법이나 요즘 교사가 가르치고 그러지. 전혀. 하나님 얘기했다간 예수 얘기했다간 학교에 가도 환영 못하고 직장에 가도 쫓겨나고. 여기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김집사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당신 잘려. 잘려. 교회 갔다가 코로나 옮아가지고 우리 회사 망해. 당신 잘리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도 못 가게. 나라가 이상하게 돼버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지 몰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기독교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팽배해 지금. 어떻게 해 저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왔던 길로도 안 돌아가. 왔던 길. 또 거기서 회유를 당할까 봐.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는 그렇게 돌아가지도 아니한다고 자기가 선포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일까? 근데 여로보암 왕은 결국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참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김동길 씨 같은 분은 뭐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많이 참 이렇게 실망해서 참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지.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고 사랑해야 돼. 자꾸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자기 편만 챙기는 이런 게 돼버려서 자기 편 확고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두를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대통령에게 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그분은 어차피 뭐 5년 동안은 대통령으로 계시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정말.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그분도 캐톨릭 신자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훌륭한 여로보암이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에 멸망당하죠. 그 집안이 다 대가 끊기고 아주 엄청난 화를 당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다윗은 잘못해도 나단이 와서 지적할 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더 완악해져요.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33절, 34절로 한번 띄워볼까요? 오늘 열왕기상 13장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부분 33절, 34절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여로보암이 결국 간 길이 이 길이에요. 여러분, 간 길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회가 좀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때 하나의 화해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정말 이때는 한국교회 기도가 너무나 필요할 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에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 기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흩어진 깨어진 백성의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엔 소망이 없어요.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기도의 사명이 너무나 중대한 시절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저 여러분의 이 민족을 향한 이 기도가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이 민족이 코로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